오늘 또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 또 이 자리,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이번 주에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실까요? 하늘 위로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니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가 아니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 모여 또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그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저희도 기도하면서 같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선우와 우리 고3 친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동안 준비했던 많은 일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시험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홍성래 전도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영신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다가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의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이 저쪽 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느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셨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아멘. 홍성래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역시 날씨가 되게 일교차가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언제나 건강 조심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가전회사에서 옛날 오래전에 광고 문구를 하나 냈습니다. 그 광고 문구가 뭐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가구를 사는 것도 선택의 문제이고 하루하루 쓸 생활 필수품을 사는 것도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때 가격을 위주로 할 것이냐, 품질을 위주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차선에 붙느냐에 따라 빨리 가고 느리게 가는 것이 결정됩니다. 복잡한 화장실에 줄을 설 때도 쇼핑을 하고 계산대에 줄을 설 때도 어느 줄을 골라 서느냐에 따라 우리의 일은 빨리 끝마칠 수도 있고 늦게 끝마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했다는 명언으로 인생은 B, birth, 탄생, 그리고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라는 C의 연속이라는 명언까지 있을 만큼 선택은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교도 선택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참된 진리는 하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뿐이거늘 어디 불경스럽게 어찌 종교를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도 기독교를 믿는 인구는 우리 세계 인구의 절반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중 누군가는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우리도 따져보면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 우리들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 신들 중에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는 내용입니다. 24장의 앞장인 23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생명이 다할 때를 눈앞에 두고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렇게 이 땅에 살도록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부디 마음을 잘 먹고 이방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24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이 내용상 23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24장을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역사를 요약하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이집트에서 보낸 일들,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하신 일, 광야 생활과 그 후 약속의 땅을 얻도록 싸우던 일,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누리는 이 혜택을 누리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은총을 베풀었다면
너희들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호수아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실컷 말해놓고 또다시 당신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은 우리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당신들이 섬길 신을 오늘 선택하라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저희는 주님 한 분만을 우리들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동안 해주신 일들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자 여호수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이 백성들은 다시 다짐하며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서로 밀고 당기며 너희가 어떤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길지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 다음 세대에도 마주쳐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종교관은 지역 신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신이 있고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신을 섬기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태양신, 팔레스타인에는 어떠한 신, 또한 메소포타미아에는 어떠한 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부족마다 그곳을 관할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들은 새로운 땅에 도착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있으니 그 지역 신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 지역의 신을 섬길 것이냐를 말이죠. 자, 포로기 백성들에게 이 문제는 훨씬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버린 지금 우리들의 신을 계속 붙들 이유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겨버린 것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더니 나라를 잃고 외국에 끌려와서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라는 이 물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이 물음에 변함없이 우리들도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느 순간에서나 변함없이 말이죠.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며 그분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면 너희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나온 부분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는 다짐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의 태도를 확인하자 그러면 이제 언약을 세우자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때 한 말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배반하는 것을 막는 증거가 되게 하자고 합니다. 자, 되게 거창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한다고 확인했으면 되는 일인데, 또 율법책에 기록까지 했으면 되는 일인데, 복잡스럽게 뭐 큰 나무 아래에다가 또 뭐 큰 돌을 세우고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결혼식에 비유하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녀가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는데 서로 약속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신고하면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복잡한 것을 우리는 하나 더 합니다. 바로 결혼식이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위식을 왜 우리는 할까요? 그것은 그 예식을 집행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것으로 증인들 앞에서 공적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여호수아 24장에 나온 이 율법책에 쓰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큰 돌을 세우고 이것을 이 예식을 세겜에서 하였다고 하여서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겜 언약이 이러한 이식입니다. 돌멩이가 증거가 되고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 공적으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반복하여 갱신되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백성들은 모이고 거기에 세워진 큰 돌을 보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약속을 되새기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행위들로 이러한 이식들을 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갱신하는 의식은 무엇일까요? 자, 있다라고 한다면 세례받는 날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매년 그날을 하지만 매년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저조차도 세례 몇 월 며칠에 맞았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갱신하는 좋은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매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 세겜의 언약처럼 그 돌을 증거로 삼고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 혹은 다른 가치들을 하나님화하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옆 사람이 예배 안 나오면 연락해서 우리 함께 하기로 했잖아, 우리 같이 언약의 장소에 있었잖아 하면서 서로를 북돋아주면서 같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도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영신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의 다른 가치들이 난무하는 이때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이 생각하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추운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